지난 2월 26일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성의 대표로 여겨지는 이어령 교수의 죽음이었죠.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죠. 그리고 1956년 23세의 나이로 무상의 파괴라는 그런 문학 평론으로 등단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로 언론사 논설위원을 시작했어요.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20대의 논설위원을 시작했고요. 이후 1967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시고 또 30년 넘게 배재대학 등에서도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개폐회식 총괄 기획을 맡아서 굴렁쇠 소년 아시죠? 굴렁쇠 소년을 기획했던 당사자로 알려졌지요. 1990년 노태우 정부 때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그 지식들을 융합하는 능력, 그리고 그 융합된 지식을 탁월한 문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능력, 가히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지성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60년 동안 13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의 화려한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2007년이죠. 당시 이분의 따님이 암 진단을 받고 또 손주도 자폐가 되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딸이 믿는 대상에 대해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요. 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기독교로 귀한 것에 우리 교계가 많이 환영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처음으로 저술했던 그의 책 제목 지성에서 영성으로처럼 정말 영생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 나아간 것이죠. 이 이어령 교수가 임종하기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올 1월 21일에 그의 생에 거의 마지막 출간이 될 줄 모르는 한 권의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메멘토 모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라틴어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죠.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할 때에 사람들이 꽃을 날리고 이렇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또 일각의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승리자로 갈채를 받으며 입성하지만 언젠간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승리에 취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겠지요. 자,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어령 교수님의 이 책은 언론사 기자와 이 교수님의 대담 형식으로 그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 대담의 내용은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정의체 몬시뇰 신부라는 분에게 24가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1987년이라고 해요. 10월 초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암 투병 중인 이병철 회장이 이 정인채 몬시뇰 신부, 이 몬시뇰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덕망이 높은 그런 분에게 부러진 호칭이라고 해요. 프랑스어로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덕망 높은 분에게 붙이는 호칭인데 그분에게 24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둔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또박또박 자필로 적어서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인채 신부께서 찾아가서 답변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호전두에 만납시다. 좀 괜찮아지면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그만 얼마 뒤에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임종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은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을 이어령 교수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처음에 허락은 했습니다만 나중에 24가지 질문이, 이 24가지 질문이 정인채 몬시뇰 신부에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적인 카톨릭 지성으로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분이 1925년생이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생존해 계세요. 이렇게 훌륭한 분에게 했던 질문을 본인에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지만 또 이미 또 하기로 했던 약속인 터라 겸허히 질문에 임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 역시 당시 암과 투병하는 중이라서 수개월에 걸쳐서 힘겹게 그 대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으시는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불신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신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했던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병철 회장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불쑥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평소에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멀리 있는 줄만 알았던 죽음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생명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암 선고를 받으면 공기 맛이 달라진다. 이 갑작스런 죽음의 발견이 생명의 발견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이 메멘토 모리로 가득해지는 것.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꼭 그런 질병의 선고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죽음이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실존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강력하게 인식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하고 씨름을 했대요. 연습 삼아 씨름을 했는데 부하가 이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땅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하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이 바보야, 내가 졌다고 우는 줄 아느냐? 이 넓은 땅을 정복하고도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넓이밖에 필요치 않으니 서러워서 오는 것이다. 씨름 한판에서 이 사내들의 씨름 가운데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방문을 맞는 것, 죽음을 발견하는 것,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150편에 이르는 시편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제를 따라서 좀 제목을 새롭게 붙여본다면 메멘토 모리가 아닐까 싶어요.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다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1순위 기도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세요. 근데 가끔 그 지혜가 공부 잘하는 지혜나 또는 돈 잘 벌고 생업에 성공하는 지혜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린 다 지혜를 원해요. 지혜롭기를 원해요. 이런 공부 잘한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지혜와 또 살아가는 지혜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십시오. 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로 다 모여 있는데 하는 것 보면 참 기가 찰 때가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재벌들을 보십시오.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지혜롭고 틈새를 파고들 줄 알고 어떻게 전략을 펼칠 줄 알면서도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참 바보 같은 짓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12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를 계수하는 사람, 즉 나의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죽음은 우리 모두의 미래잖아요. 죽음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미래예요. 대선 후보들 가만히 보니까 공정을 부르짖더라고요. 공정한 사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공정하겠습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정한 것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서 있게 되고 죽음만큼은 공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 양극단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관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죽음에 대해 무관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죽음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뭐. 그렇게 죽음을 미지의 영역으로 가둬놓고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죽음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죽음을 잊고 살아가요. 기껏 죽음을 맞는 준비라는 것은 몇 자리 알아보고 유산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필요하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죽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시황이 죽음을 정복하려고 권력을 막 사용했잖아요. 사람들을 풀어서 세상 끝에 가서 곳곳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진시황이 권력의 힘으로 죽음을 정복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죠.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1948년생이신데 그의 목표는 204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97세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그때가 되면 분자 나노 기술이 인체의 장기와 조직을 재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은 현대 과학의 힘으로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97세까지 사시기 위해서 자신만의 식단을 짜서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하루에 영양 보충제를 한 100알 정도를 먹는데요. 그가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연간 비용이 자그마치 11억. 뭐가 그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면 11억 원어치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인류는 지금까지 가난을 정복했고 두 번째로 질병을 정복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느리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좀 잡아나가고 있잖아요.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가난을 정복했고 질병을 정복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정복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지금 죽음을 정복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티끌 인생은 돌아가라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은 이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인간의 자기 능력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명을 좀 많이 늘릴 수는 있겠으나 죽음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생명의 주인 노릇하라는 그것은 교만이겠죠.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죽음 이후는 미지의 세계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겠죠.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무관심, 한편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도전, 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영성,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메멘토 모리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메멘토 모리의 영성이란 나그네 영성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잠시 다녀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뭐로 온 거예요? 나그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다니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으며 인사하잖아요. 경기도입니다. 전라도입니다. 경상도입니다. 충청도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의 고향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죠.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우리를 일컬어 본향 찾는 자다, 본향 찾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고 이 나그네로 와서 이 세상에서 본향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영성이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왜 이 세상이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빼앗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만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 러시아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저렇게 다 죽이고 부시나. 뭐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러시아가 무슨 땅이 좁습니까? 땅도 그렇게 넓으면서, 자원도 그렇게 많으면서, 유럽 에너지의 20%를 러시아가 공급하잖아요. 우주 기술도 뛰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우주를 향하여서 그죠? 발사체를 보낸 데가 소련 아닙니까? 군사력도 세계 2위. 누가 러시아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지구의 어떤 나라가 러시아를 침공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우주 기술도 뛰어나고 군사력도 강한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나? 무슨 구소련의 영광, 이건 망상이 취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수성 뭐 그런 거 외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휩쓸어갔던 것처럼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구소련의 영광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면서까지 하면서 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고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둬야 합니다. 이 세상은 청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처럼 소풍 온 거잖아요. 소풍.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소풍 끝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다녀가는 존재요, 본향 찾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메멘토 모리의 신앙이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었는데 모세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으로 아주 명확히 나누어져요. 초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어려움없이 지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고 쫓겨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도 40년을 살잖아요. 파란만장한 120년. 이런 파란만장한 120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120년의 인생을, 뭐 몇 살의 이 시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0살에 가까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아,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날아가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이 인식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부귀를 누렸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로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입김이거든요. 입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날아감, 이 세상의 헛됨,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 메멘토 모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되임을 알고 내가 본향 찾는 자임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메멘토 모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또한 메멘토 모리는 준비의 영성이죠. 준비 영성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 그렇지, 나는 죽지, 그러니 지금 좀 잘 살아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되 제대로 준비하는 것,
이 세상 소풍을 마친 후에는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 메멘토 모리의 영성인 거예요. 만나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준비 없이 만나는 것만큼 무례한 것도 없어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준비도 달라져요. 옆집 아줌마 만나는 거하고 대통령 만나는 거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 얘기 또 합니다만, 결국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설 준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 선거라는 것은 누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도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청소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준비도 필요하는데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의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정말 필요하죠. 함께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새벽기도 훈련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보냐고 좀 하긴 했습니다만, 준비를 통해 내가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임직받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없다면 뭐하러 임직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임직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뭐하러 그런 임직을 받고 그렇겠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직분을 우리 남성교회에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남성교회의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해 오셨지만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 남인 6일 더 기도하시면서 마음과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준비가 정말 중요한데 하물며 예수님 만나는 준비겠습니까? 다른 준비는 좀 소홀해도 괜찮아요. 높은 사람 만나는데 좀 내가 좀 허술하게 나간들 그게 그렇게 크게 저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만날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잔치를 연 임금, 사람들이 막 거부하면서 잔치집에 참석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좀 모두도 데려와라 하면서 이 종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임금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여기 왔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너 어떻게 여기 와 있냐? 잘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중하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모처럼 혼인잔치에 가서 좀 맛있게 먹고 춤도 추고 좀 즐겨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오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잔치 때나 좀 노는 거지. 영화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잔치 때 노는 건데 모처럼 혼인잔치 가가지고 그래 맛있게 먹고 좀 놀아야지,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왔는지 모르겠으나 결박된 채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이 메멘토 모리의 영성은 준비의 영성입니다.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가만 보니까 유초동부에서 항상 진리의 정수를 가르치더라고요. 진리의 정수 중에 정수는 어릴 때 배우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결정들에 대해 주님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 준비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믿음.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이런 준비라는 것은 오늘 밤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의 준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부자가 등장하죠.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농사를 잘 짓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너무 좋다. 이렇게 소출이 늘어나니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만뜩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창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곡식 쌓을 준비는 잘하면서도 창고도 헐고 새로 짓고 그런 것은 잘했지만 주님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이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이 준비되어 있나요? 나의 믿음의 준비는 오늘 밤의 준비인가? 나중에 좀 내가 좀 시간 날 때, 지금 좀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니까 좀 안정되면 그때.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는 오늘 밤에 준비해야 하고 오늘의 준비여야 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는 오늘 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메멘토 모리의 영성은 준비의 영성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여론 교수님의 그 메멘토 모리라는 책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메멘토 모리는 제 일생의 좌우명이 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몰랐던 6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메멘토 모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메멘토 모리인 줄 몰랐던 거예요. 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이 어린 소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 숨이 끊어지셨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몰랐지만 메멘토 모리가 이분의 가슴 속에 체화되었다, 몸속에 체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느낌을 회고하면서 그분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부분인데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드러운 기저귀로 포대기로 감싸지만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수위의 촉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잠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다는 것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운다는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죽으러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앵애하고 태어났지만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죽음, 또는 감히도 정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죽음, 이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그네 영성으로, 준비의 영성으로, 이 메멘토 영성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